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번 주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기도,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냐? 왜 계속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뭐다? 구원받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린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어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중보자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우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응? 네가 포로돼도 괜찮고 노예돼도 괜찮고 낙심해도 괜찮고 멸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누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부자도 괜찮고 거지도 괜찮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임마누엘 뜻은 예수님을, 예수란 이름을 번역한 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했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임마누엘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이번 주에 또 우리 사모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진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면 오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떠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떠나 있는 걸 예수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셨냐?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떠나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에는 담이 딱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육체로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다른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럼 나는 세상에서 어느 누가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생명을 자기 육체를 대신하여서 이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 되셨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 구약 시대에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하죠? 예, 재단에 불을 피우고 이제 짐승들을 각을 떠요. 반으로 쫙 각을 떠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서 불사르는 걸 하죠.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지식이 200이 되고 IQ가 요즘에는 뭐 천재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4살짜리 애가 중학교 문제를 풀어요. 중학교생들하고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4살짜리 애가 다 맞추더라고요. 4살이. 4살. 근데 그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문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국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충분히 이해하고 걔가 뭐하냐 계속 책만 보더라고요. 집에서 막 이 책 저 책 그런 친구도 있는데 아무리 그리 똑똑하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길,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독교도 믿어도 되고 천주교도 믿어도 되고 불교도 믿어도 되고 뭐 마호메트 신도 믿어도 되고 뭐
세상에 많이 있죠. 뭐 안산홍도 되고 미국에 있는 뭐 사이언톨로지 이상한 거 믿어도 되고 다 뭐 믿어도 된다. UFO 믿는 애들도 있고 뭐 하는데 결국에는 한 신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결국에 하나 통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귀신이에요. 하나님 빼고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는 신은 귀신이에요. 뭐 이런 말 하면 그 잡신 나온 건 아니. 잡신 제가 무당집 많이 가봤는데 진짜 잡신들 많더라고. 오만신들 많던데 다 누굴 섬기냐? 가보면 사람 섬기고 있고 가보면 이상한 신 없는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어떻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범하였으면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섬기려고 온 거예요. 섬기려고 오고 자기 목숨을 바쳐 뭘로 오셨다?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대속물로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접하면 그 사람도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속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잘났고 어떠한 인간이 잘 나가는 인간이 있어도 사단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어떻다고 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엄밀히 따지면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뭐 했다고? 살인자래요. 살인자. 그래서 자기의 것을 말하는데 거짓말처럼 거짓말 너무 잘해.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마귀 자녀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데 제가 늘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걔랑 둘이서 늘 그랬네. 가다가 열받을 있으면 또 목사님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체질이라 너무 마귀 자녀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왜? 아니 우리 사람이 친히 마귀를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선지자, 제사자, 왕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하세요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창자가 꼬여서 못하는 사람, 혀가 굳어서 못하는 사람. 왜? 이게
능력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이 오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 오늘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기도를 쭉 했어요. 오늘 1절에서 5절 읽은 본문에서 자신에 관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정말 진심으로 하죠. 내 자신을. 우리 내 자신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정말 진심으로 할 거예요. 가다 진짜 오늘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진짜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호흡기도 하고 무구나무 서고 막 해도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해요.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조금 진심이 안 되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응답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생의 비밀. 왜? 하나님한테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4절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모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9절에는 누굴 위해서 기도했냐?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후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237 전생에 나가 있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걸 기도했냐? 하나님 말씀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저희를 보전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안 되고 복음으로 이해 안 되면 가족이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가족이라도 이 복음이 안 통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악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15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라고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통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제자끼리 복음이 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앞에 섬겼던 교회들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있으면서 렘넌트한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나중에 커서 중직자가 되고 똑같이 목회자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운동 하자, 복음운동 하자, 말씀운동 하자, 생명운동 하자 앞에서 이러는데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 삐약삐약 하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형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중직자인데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형으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복음이 통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 가진 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복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6절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3절에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24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25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의 또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오시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면 다른 게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왜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해요?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찬양해요?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니까, 복음 때문에 기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왜? 내가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서는 복음을 사랑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는 것.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자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이 축복 속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냐.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그리스도 다음으로 좋은 단어가 성도예요. 우리는 모든, 저도 그렇지만 직분 떼면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다른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떼면은 또 아빠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그러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삶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빛을 선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지도 모르고 어디 가요? 복음 전하러 가요. 이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 무당한테도 복음 전하고 지나가는 스님한테도 복음 전하고. 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화목하고 하는 직책은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그 상황이 안 변한다. 그 환경이 안 변한다. 그대로다.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변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별로 저는 성격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백 믿고 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근데 예수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왜? 영의 세계, 영적인 게 완전히 변했어요. 마귀 자녀로 있을 때 마귀 자녀로 살아가던 저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는 저랑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변했어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변하게 하셨고 갱신도 시켜지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화목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최고의 화목이에요.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해라?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이 들어가면 전달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 중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중보 기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 내가 또 우리 사업장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 교회와 또 237을 놓고 기도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중보 기도는 왜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냐? 믿고 기도하면 할수록 구체적으로 응답이 와요. 구체적으로. 어느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사모님이 어린이집 원장 놓고 기도한 게 뭐 하루아침에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네? 5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 어머니를 먼저 사역을 계속 도왔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중보 기도에 뭐가 있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 이 비밀을 알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왜 저도 성격이 이렇고 성질도 이런데 기도하냐?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저는 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전도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는 뭘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쌓고 하냐? 전도자는 다른 거 없이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대요. 거룩해. 말씀 조금만 듣고 예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이 떠나요. 거룩이 떠나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은 어때요? 타락이에요. 타락. 세상 가면 거룩하지 못하고 다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기도가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과 제자와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걸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지금도 10분 초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계와 미래와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참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중보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놓고 우리 제자를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며 이제 성도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요 화목케 하는 축복이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중보자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지럴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보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